변화라는 시작을 본다라면 그 시작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겠죠. 그 생각의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변화, 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좀 생각이 바뀐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바뀌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참 변화가 생겼는데 생각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냥 그 생각으로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잣대로 재보면 어때요? 한 20에서 3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 마음의 변화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여정, 더 긴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가슴의 변화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변화예요? 손과 발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여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의 변화의 과정을 겪더라도요, 마음이 바뀌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고 또한 마음이 바뀌고 나의 가슴이 바뀌어서 마침내 삶이 바뀌는 그 여정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러한 여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손과 발에 이르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아서는 실전적 계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명령하고 있고 또 누구를 지금 불러내고 있어요? 온 땅을 불러내며 그 온 땅에게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온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때요? 그 만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머지 만물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피조물을 돌보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만물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는 하나님을 닮았게 저희를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사람답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은 바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어느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 오는 길에 돌멩이를 하나 보고 그 돌멩이도 함부로 발로 걷어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을 이제부터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와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그들의 입에 담기는 찬양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새 노래는요.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단순한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또한 이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삶이 피조물 전체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온 땅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온 땅이 그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뵀을 때보다 좀 더 낡어 있죠? 그쵸? 어제보다 더 제가 낡았잖아요. 하루가 낡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나는 어제보다 낡아졌는데 작년보다 더 낡아졌는데 하루가 더 낡아졌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매일 새 노래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작년 하루가 지나고 1년이 낡아지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낡아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해지셨나요? 낡아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든든해지셨나요? 이런 내가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지나가시다가 어제보다 하루 낡아지셨는데 참 사는 게 좋지요?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어제가 아닌 오늘이라는 시간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것일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른 노래는 과연 헛노래인가? 이미 낡은 노래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새롭게 하다, 새 노래 하다, 새롭다란 말은 무엇이냐면 갱신하다, renew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뭐 어떤 뜻이냐, 고치다, repair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renew하고 repair한단 말이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요. 완전히 무언가 기존에 없었던 것을 가져와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갱신하고 고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새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고치란 말, repair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짝지어졌던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요? 떼어내고 누구와 그 마음을 짝지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다라면 저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새롭게 한다는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망가진 존재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망가진 존재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전혀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망가진 존재도 누구의 손에 들리면 걸작품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새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가 영어로 뭐예요? 포엠이잖아요. 포엠. 시라 영어의 시 포엠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포이에마 만들다. 포이에오 만들다 해서 포이에마가 나왔어요. 포이에마가 뭐냐면 masterpiece.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셔 저희를 새롭게 빚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묻는다라면 저희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나를 걸작품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비로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이 셋이에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가 있는데 두 분은 음악을 해요. 현악기를. 하나는 바이올린, 하나는 첼로를 하거든요. 저만 음악을 안 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현악기,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연을 할 때, 연주를 할 때 보면은 어때요? 처음에 악기 조율하고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연주를 하는 내내 끊임없이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새 노래 불렀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 현이 느슨하게 풀려질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음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음 삼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우셨나요? 내가 한때는 말이야. 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한때 이랬어 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아름다우셨어요? 20대. 20대 가장 아름다우세요.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미래에서 오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소시적이 아니라 언제로부터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로부터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로 오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 더 가까이 다가간 거죠. 이미 나는 낡아졌지만 나는 새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어제? 바로 오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싫어해요.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믿는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약속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서 오늘 향해 오고 있는 거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미래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20대가 너무 그립고 아름다운데 그것보다도 창조를 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 무엇으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어제보다 그 완성이 하루 더 가까워 있다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법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흘러 미래가 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완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좌우 앞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믿음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번 서로 바라봐 주세요. 어떠세요? 가장 그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시죠? 아멘? 아멘. 그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를 만날 때마다 그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아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아멘 되시나요?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너무 따뜻한 말이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동지섣달 추운 날에도 그냥 자고 있는데 당신은 못 주무시고 일어나서 자식들은 잘 자는지 가축들은 잘 있는지 이게 단도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시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에 들렸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나를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짓는다, 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외모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행에 쌓아오는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미래는 하나님이시다. 말이 되나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미래는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빚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셔내셨잖아요. 가장 오래된 미래, 영원히 변치 않는 미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미래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오래된 미래인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순간이라는 그 선물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아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애씀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곧 믿음 생활일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삶에 뿌리내린, 삶에 깊이 뿌리내는 실존적 믿음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나요? 처음이잖아요. 매 순간이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을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세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뜻에 조율된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오니까 정말 새로워지시던가요? 1월 1일이 오니까 난 20대도 더 예뻐졌네? 이러셨던가요? 어떠셨어요? 시간이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시간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비추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 손해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께 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존재의 새로워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불러야 할 새 노래라고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고 그리고 너의 삶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의 2절의 노래는 보게 되면 뭐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라고 그 경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베풀어진 이 구원의 시간들을 쉽게 잊는 데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요. 엄마 물고기하고 아기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어요.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어봐요. 엄마, 바다는 어떤 곳이야? 그러니까 엄마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가 뭐래요? 아가야, 내가 있는 곳이 바다란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묻기 전에 숨 쉬고 계심을 인식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가끔씩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잊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추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도 어쩌면 교회에서도 모독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배신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너의 삶이 새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은 곧 행함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를 나의 삶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애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되요 크시되요. 여러분, 언제 저희가 철들기 시작했을까요? 언제 철들기 시작했을까요? 부모님 생각 조금 더 들기 시작했을 때. 이 모진 삶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그랬는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비로소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철들지 않은 꽃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온실에서 제 때가 아닌, 자기 때가 아닌 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온실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그런데 그런 꽃일수록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특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노래를 그분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새로워질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내 안에서 이전에는 부르지 못했던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거든요. 창세기를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여호와가 나오는 경우는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떤 맥락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냐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늘 하면 하늘. 오늘도 하늘 보고 오셨나요? 근데 시편 96편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들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 초월을 상징하죠. 하늘하면 그런 초월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을 지으시고 어디에 계세요? 그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하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 우리 능력 밖의 것들로 초월을 상징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초월자들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초월자들보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감출 수 없는 욕망이 있어요. 나만 아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들이 비전에는 다양한 초월자들이 있죠. 그것을 지금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초월자들은 뭐예요? 결국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은 곧 허상이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 허상들을 버리고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고 삶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경험들을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실체가 없는 헛것들, 욕망이 만들어내는 물품들을 화상처럼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신들, 그 우상들은 하늘 아래 인간이 빚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상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붙들려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상을 버리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저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존귀와 이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엄하시고, 그렇죠? 아름다우세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소에 있도다 그러세요.
자, 성소가 어딘가요? 성소가 어디예요? 좀 저희가 그럼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겠네, 그렇죠?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온 땅을 다 호출해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요? 성소. 믿는 이에게 성소라는 것은요, 성전이 있는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지향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애쓰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성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은 곧 어디가 돼요? 바로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있다라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그 명령 앞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없는 새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시나요? 오늘이라는 새날을 보내셨어요. 그 안에 명령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이 시간이 새로운 것처럼 너희도 모두 내 뜻 안에서 새로워져라 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새로워져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시간 지성소 그리고 성소를 갈라놓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믿는 자가 성전이며 믿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매 순간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는 이로서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만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없으면 그건 참 큰 문제죠. 그렇죠? 결혼식은 했는데요. 결혼한 날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과 산 내용이 없어요. 그건 결혼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받은 전혀 다른 생명이라면 그렇죠? 우리에겐 그 생명을 살아낸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돼요?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입술의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워크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삶의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너가 나를 찾아왔구나. 나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려고 너가 찾아왔구나. 믿음의 눈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을 맞이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마음 먹는 것만큼 되지 않아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끝맺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나를 바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터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새 노래를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비록 어제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늙어졌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내 존재의 새로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께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오늘의 의미가 뭘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 영원히. 오늘은 영원과 맞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합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저희 삶 전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간의 선물이 아버지께는 영광으로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끝맺음을 하실 것을 알기에 아버지께서 간구하오니 저의 심령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늘 아버지와 동행하며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에 하실 만하거든 저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